2023년 6월 4일 23번째 주일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4편을 읽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4편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저희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위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영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를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니케아 신경으로 고백합시다. 예배 길잡이를 참고하셔도 되고 시편 찬송가 뒤편에도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어오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 비치며 참 하나님 부때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 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호자이신 성령을 믿어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제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예배 길잡이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마을에 노래하는 신들에게 대하시리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잡되 아래로부터 아래로 상상까지 이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는 줄로 믿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과 인수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여호와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강한 발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반대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반대지도 말지니라.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십계명의 근거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을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좀 본문 말씀이 깁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준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느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이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근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이끌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들은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려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원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구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 왜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연합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9절 장구절을 읽고 또 들었습니다. 우리는 교제가 왜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고 계속해서는 교제가 왜 중요한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었지만 또 다른 본문을 보시면 찾지는 마시고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소서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또 다른 부분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냥 5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5절 중에 5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도와 성도끼리도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고 교회와 교회끼리도 믿음의 교회와 함께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교회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제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결론적부터 얘기하면 그것은 신앙의 일치입니다. 신앙의 일치 가운데에 성도의 교제가 있고 신앙의 일치 가운데 교회와 교회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제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함을 아는 성도들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되다가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의 움직임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연약한 분들이 계시고 세상은 당연히 돈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뭘까요? 시간이 금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돈이 됩니다.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는 데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식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정상적인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땅 투기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한국 안에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돈의 노예가 되고 자연스럽게 상실되는 것이 뭘까요? 신앙의 일치를 얘기하고 말씀의 일치를 얘기하는 것이 식상합니다. 이데아입니다. 호명령한 이야기입니다. 돈도 되지 않고 나에게 어떤 것도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는 출석하지만 신앙의 일치성이 있어서 교제를 하기를 꺼려야 합니다. 1950년대부터 1980년 말까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197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1950년대부터 1980년 말까지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상업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때로는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덤에 가서 기도하도 합니다. 모이자 하면 대부분 예배당으로 와서 모였습니다. 예배당 짓자 하면 대부분 모여서 예배당을 짓고 하나하나 어린아이들부터 어린아이까지 땀을 흘리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현상은 불가능합니다. 요즘 교회는 교회를 섬기라 하면 교회에 안 옵니다. 요즘 교인들은 이마에 땀 좀 흘리자 하면 그런 것들을 하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 한 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950년, 1980년대 살았던 성도님들이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들의 모습이 어리석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교제 안에서 같이 만나서 땀을 흘립니다. 믿음을 교제하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 땀의 현장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뭘까요? 청소를 할 때도 어떻게 될까요? 청소, 제가 필리핀에서 한 달 정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가 필리핀 여자분들이던데 성도들이 교회 청소를 하지 않고 그 여자분들한테 돈을 주고 일을 시키더라고요. 나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는 어떠합니까? 교인들이 청소하기를 오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다 바쁩니다.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인부를 드립니다. 돈을 주어서 청소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현주소입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도 시골교회, 어촌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청소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인부를 들여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청년들이 없느냐? 있습니다. 40대, 50대도 있습니다. 근데 예배당 오기가 힘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깥에 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그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여야 되고, 같이 교제를 해야 되고, 신앙의 일치성 안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1950년대, 1960년대, 1980년대의 신앙인들은 같이 모여서 예를 썼습니다.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청소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김장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이라는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1980년 말쯤 돼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는데, 이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 활성화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 인터넷 시대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획기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카톡을 모르는 친구가 있습니까? SNS를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다 카톡으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카톡이 발달되고 이러한 SNS라든지 이러한 접촉점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그 카톡으로 하시는지요? 제가 미안하지만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할까요? 문제는 하나죠.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돈이라도 만약에 딱 준다 그러면 어느 누구나 다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 주소이기도 하고 그러한 교제를 잘 안다 하지만은 그러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정보가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도의 교제는 상실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상실되어 갔을까요? 그것은 신앙 고백과 그리고 신앙의 일치성을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파수교회는 이러한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창녕에 박진전흥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부분을 얘기했지만, 그 박진전흥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계획주의 교회를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작년에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교회 성도는 몇 명일까요? 한 명입니다. 한 명. 한 명 가지고 목회를 10여 년을 하셨어요. 남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저는 보이지만, 그분이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사명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5장은 교회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많은 목사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도 그렇고 부자가 오기를 원하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그다지 않은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도와줘야 될 게 많죠. 부자가 오면 어떻습니까? 도움을 교회가 받겠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요즘 자꾸만 화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가 나한테 돈 주는 사람 내가 안 받거든요.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시고 누가 오셔가지고 딱 주고 갈 때 돈을 주고 가요. 그게 처음에는 좀 이상한 생각 안 했는데 근데 올해부터는 제가 그거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외부인들 와가지고 돈을 주고 하는 것이 뭘까? 처음에는 기분이 안 나빴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나쁘냐면 이 가난한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생각이 뜻이 다르겠지만 그런 느낌들을 제가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이지만 교회 출석하기 힘든데 목사님 계좌번호를 불러주시면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저한테 전화 옵니다. 근데 제가 안 받습니다. 그런 거. 왜 그럴까요? 신앙의 일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9절까지 상당히 긴 구절이고 우리에게 좀 힘든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성도의 교제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카톡이 운영되고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카톡이 오면 어느 누구한테 오도 빨리 답을 해주려고 그래요. 특별한 일 아니면. 근데 직장생활 다니면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밤을 잘 때나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는 카톡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러면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는지를 저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15장 자체를 다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전체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는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라면 바울의 사명은 뭐냐면 땅끝까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을 때 1절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가장 주축으로 나오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주축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는 것은 다름 아닌 15장입니다. 베드로도 나오고 사도 바울도 나옵니다. 그러나 주축은 누구냐 했을 때에 물론 베드로이지만은 맥락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면 땅끝으로 가고 이런 말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울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가지 사도행전은 어떤 행전이냐 물어봤을 때에 사도행전을 가르쳐 성령님의 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사도행전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의 행전도 맞지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행전으로 보는 것도 타당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역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역사에 있어서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성도의 교제입니다. 더불어서 무엇이 있었을까요? 교회의 연합입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했습니다. 교회끼리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교인들과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까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나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나 저도 거기에 해당되지만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일치성을 하고 그 일치성에서 성도의 교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은 빠져있고 성도가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뭐냐면 먹는 겁니다. 먹는 거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말씀은 빠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모이면 말씀을 통해서 교제에도 일치가 있어야 되는데 야유회를 하고 체육대를 합니다. 거기서 신앙이 일실까요? 물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말씀 안에서의 신앙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어떻게 하느냐? 말씀의 일치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끼리 무엇이 이루어지니까 신앙의 일치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확인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누구의 몸일까요? 나중에 설교 끝마치면 혼인식이 부르는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좀 당황되게 왜 이 노래를 부를까? 이거는 꼭 결혼식장에 불러야 되는데 왜 이 노래가 나올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 언제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는 서로를 향해서 연합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연합된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도로 살아갈 때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만족하지 않고 교회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들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신앙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옆에 있는 분들과 교제를 해야 되고 또 교회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와 함께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예루살렘의 교회이고 그것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교회 일치와 교회 연합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오늘 우리가 본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의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생성된 것에 대한 배경은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너무나도 생생하기로 되어 있고 1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느냐? 그것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사내들인 공회에서 돌에 터맞아가지고 죽습니다.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온 곳에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도 그때에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하면 당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신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더 나은 말입니다. 직분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하면 분쟁이 일어나죠. 맞는 말이다 하지만은 신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단 그 신자가 있는 곳에 직분자가 구분이 되는 거죠. 당연히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설립이 되었으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목사를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 스스로가 목사가 탁 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사를 파송했다는 말입니다. 그 목사를 파송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1990년대 시작돼가지고 지금 2023년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일까요? 단 한 번도 목사가 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정말로 멋진 목사님들이 다 오셨지 않습니까? 물론 살아가면 흠이 있는 목사님들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파소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난 것은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이 파서 지역에 믿음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믿음의 교회에 목사가 총회에서 보냈고 그 인준 받은 사람들이 와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내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목회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혼자로서 사역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동역자를 찾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여러분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를 불러서 같이 목회한 지역이 어디냐? 안디옥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따르는 자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이름이 발생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지금 이 시대에 그 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언급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성역한 그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유래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처럼 말씀 사역자들이 정말로 여러분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씀이 허황하여 세력을 얻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은 뭘까요? 구제입니다. 구제. 예루살렘 교회가 제가 지금 배경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가 힘듭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보냅니다. 그 헌금을 보내는 내용이 제가 아까 말했던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29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헌금을 보낼 때 지금 같으면 계좌로 보내면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계좌가 없으니까 누가 가야 됩니까? 사람이 가야 됩니다. 누가 가느냐?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그 헌금을
전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형제이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남몰론 척하지 않고 그 안디옥 교회가 도와주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좋은 목회자들이 있었다라고 했지만 그 외에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아까 제가 말한 목회자가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앞에 항상 따라 붙는 게 있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사도행전 11장 쭉 읽어보세요. 니게르라는 말이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흑인일 가능성이 많겠죠. 자, 이 니게르라는 시몬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십자가를 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제가 수련할 때 십자가 한번 무게를 들어봤는데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엄청 무거우니까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시죠. 옆에 있던 시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의 봉사자였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과정입니다. 더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과정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시몬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헤롯의 왕의 젖동생인 마나엔이 있습니다.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여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그 헤롯이,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헤롯이 자랐습니다.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했지만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사람,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던 바나바라든지 그 니게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라든지 루기오라든지 마나라든지 바울이라는 이 다섯 명이라는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갖고 말씀으로 세워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사의 역할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도 있었지만 그 옆에서 도와주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마네안이었고 또 그것이 젖동생 마네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신앙의 일치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봉사하며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땠을까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중간 하다가 길면 제가 자를게요.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여며 기도했다는 말이 사도행전 13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바울과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공경의 목사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제가 떠오릅니다. 목사님 설교 강단에서 파송교회 평생 있을 것이라는 그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예루살렘으로 파송됩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좋은 목사가 있고 바른 목사가 있고 바른 증거를 하고 신앙 일치를 하는 그 목사님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파송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파송하는 겁니다. 목사는 끊임없이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만약에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정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을 계속 이곳에 일것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 보낼 것인지 그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여 기도하는 교회였고 그들은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고 따라서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 없이 가결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선교의 핵심 지역으로 부각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제 사도행전 15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도행전 14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1차 선교를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합니다.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 못할 거라 저는 생각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는. 자,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선교지로 나가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지금 나라는 그 수리아 안디옥이 지금 내가 말하는 안디옥입니다. 왜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도 나오고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13장부터 14장까지 보면 선교 현지지를 쭉 가는데 맨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요. 그게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좀 빨리 얘기해 줄게요. 수리아 안디옥에 출발합니다. 구브로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버가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합니다. 이고니아에서 복음 전합니다. 더베와 루스트에 복음 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합니다. 버가에서 복음 전합니다. 아탈리아에서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선교에 갔다가 돌아왔어. 돌아오는데 15장이 딱 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그 수리아 안디옥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선교 현장에 나가고 있는데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야 되는데 이 구원에 있어서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안디옥 교회에 뱀처럼 싹 들어와서 그들이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딱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운 것은 맞지만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모이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가 그게 신벌이거든. 남자의 폭염수술이에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남자들은 이 할례를 행하지 않거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무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제 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죠. 혹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되실 분이 있을지. 당연히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당대에는 이것이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논쟁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엄청난 논쟁이 그것이 벌어지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엄청난 논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 찾지 마세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논쟁이라는 말은 이 말을 했을까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강론해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이 강론이 뭐냐면 논쟁이 아니고 토의예요. 언약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언약의 부모가 말씀을 잘 알고 있겠죠? 그죠? 근데 자녀들이 엄마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부모가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데 엄마 그거 아니잖아. 아빠 그거 아니잖아.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강론이라는 말은 논쟁이 아니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뭐란 말입니까? 토론한다는 말은 이야기 나눈다는 거예요. 디스커스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그 순종 안에서 말씀의 일치성 안에서 토의한다.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논쟁은 이야기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말씀을 딱 전해주고 있는데 자기들이 무슨 뭐냐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할례는 이제는 세례를 받는다. 어린아이들든 어른이든 간에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아니 그것도 맞지만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뭐가 더 필요하느냐?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할례를 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이 바나바라는 목회자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참 복음을 가르쳤는데 지금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직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 있는 할례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오. 이 안디옥 교회에 그 시대에 난 사람들인데요. 그 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이 마나엔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헤롯이라는 말을 강조하겠습니까?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실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있지만 자기 교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총회를 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총회에 사도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어놓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끄러운 거 드러낼 수 있을까요? 까발리지면 어쩔래요? 쪽팔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사를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 말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 제 아버지.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상대가 안 돼요. 당신이 몇 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다. 가만히지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안 일도 뭐 얘기하면 다 걸리잖아요. 안 걸리는 게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한 1년차, 2년차 때는 담대하게 막 지냈단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 이것도 생각 안 했네. 저 집 가정도 생각 안 했네. 아이고 실수했구나. 가발리지는 거예요. 가발리지는 거. 그렇게 믿었던 수리아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지였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선교의 중심지에서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교회를 확장했단 말입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점점 복음이 확장되고 구제도 하는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잠시 그 자리를 빈 사이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율례 제사에서나 모든 것은 다 성취가 됐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예루살렘 총회에 들고 가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을 좀 더 나갈 수 있지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단 한 번도 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신 적이 없지만 제 안에서도 작동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하고도 성경 공부를 단 한 번도, 이 단 한 번이란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52주 중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를 거의 안 씁니다. 오늘 박은걸 선생님은 공무원이라서 주일 성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하면 주일 성수 잘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박은걸 선생님이 토요일날 참석을 못하니까 박은걸 선생님은 공부를 안 시키고 우리 정민재 선생님만 공부시키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박은걸 선생님한테 녹음 파일을 카톡으로 보냅니다. 그게 얼마나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내 지금 설교 준비하고 바쁘고 너무너무 바쁜데 요거를 다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고통을 알아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교사가 신앙의 일치가 없으면 교회는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가 삼위일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죽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조성환 성도하고 52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책도 봤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눈을 보고 마주보면서 하는 거 좋지만은 동영상으로 같이 마주보면서 40분 동안 책을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일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신앙의 일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목회자들에게 얘기하지만은 목회자님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항상 거슬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목사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목사님,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목사님, 교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합니다. 말씀과 교리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과 교리 외에는 목사가 가르쳐야 할 것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삼위일체인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나의 낱낱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우리 죄가 드러날 때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 일들을 처리하지 못할 때에, 교회가 합리적으로 바르게 처리하지 못할 때에 누구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까? 시찰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요, 노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총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시찰회 요청을 못합니다. 노회도 요청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무사님,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요청하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일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개교회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오늘의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뱃속의 형제님,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설교로 하고 조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끊지만은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게 무엇일까요? 말씀과 교리를 잘 알아서 우리 교회에 문제가 터지면 건강한 당회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장로 세워주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당회가 구성이 됩니다. 건강한 당회가 돼야만 시찰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되시고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시편 23편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공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더불어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주님 몸된 교회에 저를 또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느냐? 말씀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뜻하는 포도주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까요? 떡과 포도주는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께 살아가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한 뜻과 한 피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한 몸에서 났고 한 피에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비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아직 생각하기 때문에.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예, 뜻을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한뜻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잔을 못 받으실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한뜻에 동참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2절과 3절을 부르고 준비하신 구제행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인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살다가 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일치 가운데에 성도와 교회가 일치될 수 있도록 또 연합될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그들의 연약한 점들을 예루살렘 총회에 보고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성을 주님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가지만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것이 저희 교회이고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교회와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은글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굳세게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또한 또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행자와 미진 자매가 함께 참석하였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일치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1장입니다.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노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